비성경적인 그런 말의 평신도들은 속으면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의 외침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천기원의 이 악행은 말이죠,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손현범 목사는 말이죠, 1027 연합 예배의 성과 유무를 떠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손현범 목사의 거짓 술수 속임이 말이죠,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버젓이 전국을 누비고 있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나임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 천기원 목사를 알고 계십니까? 천기원 목사는 아시아의 쉰들러로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이 천기원 목사는 말이죠, 지금 아마 68세쯤 되었을 겁니다. 그는 그 1999년도에 초교파 선교 그리고 이제 탈북 지원단체 둘이 하나 선교를 통해서 말이죠, 약 지금까지 1200여 명의 탈북자를 구출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등지에 정착시켜 오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말이죠, 이 천기원 목사를 아시아의 그 신들러로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천기원 목사가 탈북자를 구출해서 말이죠, 우리나라와 미국에 정착한 공로를 인정해서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신들러는 말이죠, 세계 제2차 대전 당시에 나치 독일이 말이죠, 유대인을 학살할 때에 죽음에 직면해 있던 그 유대인 약 한 1200여 명을 말이죠, 자신의 공장에 취업을 시켜서 목숨을 구했던 독일의 사업가 오스카 쉰들러를 빗대어서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여러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에 그를 구해준 사람을 바로 쉰들러,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가 세상에는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의 쉰들러 천기원 목사가 말이죠, 며칠 전입니다. 13일날 우리나라 대법원으로부터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그리고 성폭력 혐의로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마나임 뉴스에서는 말이죠, 인터넷 신문에서 작년 8월 5일에 천기원 목사가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에 관련 사실을 시리즈로 한 4회 정도 보도를 했는데요. 참으로 그는 이제 목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그 뉴스메이커 USA에서는 말이죠, 천기원 목사를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 말이 과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천기원의 이거 대표적인 악행을 보면은 말이죠, 탈북민 중에 신유미 씨라고 있습니다. 이 신유미 씨가 말이죠,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오빠인 그 신요셉 씨가 보게 되었고요. 이 신요셉 씨가 천기원 목사에게 항의하니까 천기원 목사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의 영주권을 너희 남매에게 주지 않겠다. 그리고 태국에 있는 너희들의 어머니를 미국으로 입국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거나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당시 교민사회에서는 천기원 목사를요, 서울중앙지검에 신유미 씨의 성폭행 사건 등을 비롯해서 여러 건으로 성적 비리 혐의로 고소를 했지만은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그 이명박 정권 때였는데요, 당시의 소문은 강남에 있는 그 모 교회의 김모 목사께서 도와줬다는 그런 소문이 사실은 무성했습니다. 그 교회의 권사님으로부터도 그런 얘기가 정언으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결국 말이죠, 동생 신유미 씨가 천기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에 그 협박을 받자 말이죠, 이 분함을 참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세계로 와서 처음 이용당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탈북자를 이용하는 천기원이 다시는 이 땅에 없게 해달라, 복수를 부탁합니다. 이런 유서를 남기고 말이죠, 신요셉 씨는 2010년 4월에
자살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만약 이때 청기훈 목사가 처벌을 받았거나 그가 회개를 했다면 그의 성적 비리는 중단이 되었을 것이고요. 이 젊은 아까운 청년이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개를 못 준 청기훈은 말이죠. 약자인 그를 구세주처럼 따르던 어린 심령들에게 성적 폭력을 가하면서 지 욕심을 계속 채워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천 목사는 말이죠. 당시의 탈북 여성들 사이에서는 섹스광으로 유명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 목사가 말이죠.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에게는 말이죠. 한국보다 미국이 살기 좋다. 한국으로 보내지 않고요. 나하고 애인 관계를 맺으면은 미국으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인간은 말이죠. 목사가 되지 말았어야 될 개망나니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 소속된 교단이 말이죠. 예장 백석 교단이었는데 아마 지금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인간이 말이죠. 신요셉 씨의 자살 후에도 새싹들과 남편이 있는 유부녀를 급권하고도요, 그 혐의로 피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도 말이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죄가 무겁다고 말이죠. 항소하고 더군다나 상소까지 했습니다. 이 인간을 여러분 뭐라고 보아야 됩니까? 여러분, 주여 어찌하오리까? 만약 2010년에 제대로 처벌이 되었다면, 누군가가 교계에서 그를 보호해주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는 피해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로 인해서 욕먹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때 우리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형제들의 가슴에 못을 박아놓고, 이번에 또 못을 박은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의 비리가 드러나면은 쉬쉬할 것인가요? 과감히 수술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야말로 목사와 주의 종을 구분할 시기가 도래한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한국교회의 총체적 위기는 말이죠, 바로 교역자들 때문이라고 외친 고 옥하는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다시 새삼 떠오르고 있습니다. 괜히 말이죠,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성경적인 그런 말의 평신도들은 속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이제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광화문 애국운동 세력의 외침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인 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여지기 위한 기도회가 되어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천기원의 이 악행은 말이죠, 빙산의 일각일 것입니다. 빙산은 말이죠, 물 위로, 해면 위로 올라와 있는 부분을 보면 10분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해면 밑에 있는 10분의 7, 여기서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에. 자, 여러분, 더 이상 한국교회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각 교단은 취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근본 말이죠, 1027 한국교회 연합 예배에서의 주선자죠, 손현범 목사는 말이죠, 1027 연합 예배의 성과 유무를 떠나서 이번 과정을 통해서 그 손현범 목사의 거짓, 술수, 속임이 말이죠,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도 버젓이 전국을 누비고 있고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10계명 중에 제9계명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어긴 목사입니다. 그의 제9계명을 범한 죄는 말이죠, 제4, 5, 6, 7, 8, 10계명을 범한 것과 조금도 가볍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제 9계명 범한 것은 말이죠, 살인죄와 같습니다. 간음죄와 같습니다. 도둑죄와 같습니다. 이것을 탐내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자신의 흉상을 그릴립하는 것을 보고도 말이죠. 바울과 바나바처럼 여러분이요, 나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고 말이죠. 사악한 무리들이, 종교적으로 말이죠, 사악한 무리들이 쌓아놓은 바벨탑 위에 앉아서 온 천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한국교회에서는 사라지는 그날까지 종교개혁과 혁신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